부처님 법을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먼저 감사드리고, 또 부처님 법을 통해서 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인간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처님 법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저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험을 지니면서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4월 23일, 양력으로는 2025년 4월 23일 저녁 8시 13분입니다. 먼저 이제 애경과 삼기를 빨리어로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마차고따, 긴경, 그게 마지막 73번인 경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차고따 짧은 경 72번으로 가서 세상이 무엇인지, 또 세상에 대한 토론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빨리어가 밑에 한글음으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은 3번을 하고, 그리고 상귀는 여기 보면은 1번, 투띠암피로 들어가는 2번, 그 다음에 따띠암피로 들어가는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여기 여기 첫 번째까지 하고 올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크롤 조금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화면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크지 않을까봐 좀 스크롤을 어쩔 수 없이 내립니다. 자, 그럼 애경하겠습니다. 나무 따싸 와 Bhagavato Arahato Samma 삼마 삼부따싸 나무 Tassa 나모 다스사 와 바가바토 바가바토 아라하토 아라하토 삼마 삼마 Sambuddhassa 삼부타사 나무 나모 Namo 따싸 Tassa 다스사 Bhagavato 바가바토 바가바토 Arahato 아라하토 아라하토 Samma 삼마 삼마 삼부타사 Sambuddhassa 삼부타사 부땅 Buddhang 땅 부탄 Saranam 사라남 사라남 Gacchami 가차미 가차미 Dhammang 땅 담망 사라남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방방 한강 한강 사라남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두띠암피 뚜띠암피 뚜띠암피 부땅 사라남 부땅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두띠암피 뚜띠암피 담망 담피 사라남 담망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두띠암피 뚜띠암피 뚜띠암피 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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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남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따띠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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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땅 부땅 사라남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따띠암피 따띠암피 띠암피 담망 담망 사라남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따띠암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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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사라남 한강 사라남 가차미 가차미 예, 마차고따 김경입니다. 예, 제가 64년생이고 시골에서 살다가 73년 9월 초에, 정확하게는 9월 1일로 기억이 됩니다. 전주에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빈자리가 우연히 생긴 친구와 그 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지금이 2025년입니다. 그러니까 만 지금 52년째 절친으로 지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중고, 대학, 그리고 결혼하고 또 부처님 법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 그 인생의 중요한 그 교차점 등에서 그 어떤 계획된 바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업을 쌓았는가, 그 업과 관계된 마음은 정확하게 어떤 시점에서 나타나고 그 마음은 이 일체를 이끌어가는 어,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 법을 공부하시고 부처님 법이 정견이라는 것, 즉 어떤 것에 대한 정견, 세상에 대한 이해에 대한 정견, 세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한 정견, 또 벗어나는 방법에 대한 정견, 그리고 고통의 소멸에 대한 정견,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한테 불행은 짧을 것이고 불행은 멀어질 것이며 괴로움은 극히 작은 양만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이런 용례는 부처님의 그 법에서도 여러 차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동영상을 보시고 또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께서 작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어쩌면 감당하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보호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이들을 반드시 줄 것을 부처님께서 인간의 영역과 교차하고 있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33천의 지배자 제석천왕에 부탁을 하고 제석천왕이 약속을 합니다. 인간적 삶의 이해가 아니라 어, 보편적인 진리를 지닌 보편성을 지닌 부처님 법의 입장에서 이렇게 사물들을 본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더 나은 정말 생각 너머에 있는 그 안정된 평온함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이냐면 와차고타 빈경 마지막 73번경입니다. 중요한 것이 유익함과 해로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물들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고 그것이 기준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18일 날도 또 21일 날도 23일 날도 계속 이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밑에 또 나옵니다. 이 유익함과 해로움을 볼 수 있는 이 능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에류카를 이야기합니다. 유익한 법, 해로운 법. 그래서 유익한 법에 부처님 법이 있고 그 나머지 법들이 유익하지 않은 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로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익하지 않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한자로도 유익하지 않음으로 써져 있죠. 유익하지 않는 법 아니면 원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경우 읽은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 와차고다가 진리를 찾아서 그 유행했던 유행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분입니다. 부처님 법 중에서 니까야를 읽는 분들은 사실 많은 공부들이 된 분들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사탕 발림 하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번 생에는 길어야 100년이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연세가 한정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생 이전에 축적된 공부가 있어야만 즉 부처님 법이 축적된 분들에 한해서만 니까야 공부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스님들께 이 니까야를 권해 왔습니다. 또 충분히 함께 공부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니까야에 전념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 이거는 비단 한국뿐만 아닙니다. 미얀마, 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이르는 이들은 극히 적습니다. 부처님 법이 이익이 되고 올바른 법이라고 믿는 것은 정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겁니다. 니까야를 공부하는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고 고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 배경사진이 지금 지구가 나옵니다. 또 하늘의 별들도 나옵니다. 누가 이 우주 속에서,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위로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격려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고마워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힘듦에서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악처에서 구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용기를 붙들어 진리로 나아가게 하겠습니까?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열방정 D가 15번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따 뒷바, 담마 뒷바, 이렇게 자아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따 무화가 아닙니다. 무아이다 아니다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이후에 차분히 공부를 하고, 부처님은 무아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유언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빠짜 땅 스스로 자아로서 열반에 간다, 지혜를 얻는다 등등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담마디빠의 기본은 뭐냐? 사띠빠따나입니다. 사띠빠따나. 사띠라는 건 그럼 뭐냐? 부처님 법으로서 번뇌를 억누르고, 따나는 뭐냐? 그 부처님 법을 적용하는 장소들로서 까야, 까야는 육체적 몸을 포함한 육체적 몸이지만 그 육체적 몸이라는 인지, 이해가 있는 것이죠. 그런 까야, 외다나. 외다나는 모고 경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라는 단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느낌, 그러면 어떤 정보들과 또 자신의 직관과 선언적인 어떤 것과 함께 모여서 경험되는 이런 뜻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인지가 함께 따르죠. 다음에 인지는 산야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마음이라는 것에 그 번뇌가 없도록 하고 이런 단어고, 신수심, 나머지는 법입니다. 법에 그냥 부처님 법에로만 머물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5장의 오온, 육입처, 칠각지, 사성제, 영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담마 뒷바입니다. 부처님 법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밖의 경계를 안이비설, 신, 색성양, 미촉 이걸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재경험하고 함께 흐르는 게 안이비설, 신, 색성양, 미촉, 법입니다. 그러면 색성향, 미촉, 법에서 지금 우리 욕계에 속하니까 욕계 법들이 있어요. 그것을 즐기고 거기에서 쾌락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의 위험성만 자각하더라도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쪽으로 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색성향 미촉법을 그대로 부처님 법으로 두지 않는 것, 보지 않는 것, 그렇게 접촉하지 않는 걸 방일이라고 합니다. 방일하지 않음이란 안이비설신 의가
부처님 법과 함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방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 풍류라고 하죠. 윤회의 풍류. 거기에 커다란 부분이 어디냐? 지옥입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치아가 많이 좋지 않아서 자주 다니는 편인데, 뭐 간단한 오늘 그 실밥을 하나 뽑았어요. 그럼에도 치과가 지금까지 제한테 경험됐던 것이 축적되어 있어서 멈칫멈칫하는 거예요. 하물며 그 가늠할 수 없는 괴로움만 접촉되는 지옥이야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 이걸 사막도라 하죠. 아수라까지 하면 사악도를 보통 이야기할 겁니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먼저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또 계율보다 쉬운 게 보시입니다. 물질적 보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함해서 물질적 보시도 포함해서 하겠지만 타인에게 따뜻하게 타인에게 조금 더 좋은 말을 따뜻한 시선을 같이 위로함을 이런 게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큰 보시가 무엇입니까? 부처님 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봅시다. 쟤는 이렇게 됩니다.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운 좋게 바로 받아들인 분이 있으면 정말 좋은 선우가 되겠지만 그런 분들은 드물어. 그리고 자칫 오해를 받을 여지도 많아요. 하지만 부처님 법보시가 가장 큰 보시, 이 보시는 보시를 통해서 그 원인을 통해서 나중에 그것이 조건이 되었을 때 불사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안에 보면은 그 선법과 불선법에서 중요한 경계가 뭐냐면 이 오장애입니다. 오장애. 이 오장애를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선법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보면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스러움이라는 강력한 탐욕이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돼요. 마음의 오염원. 위압바다가 악의로 번역되어 있네요. 마음의 오염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어나겠죠. 왜? 오염원이라는 것은 이 길레사라는 단어예요. 이 길레사는 어떻게 되냐면 대상을 그렇게 끌고 다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음에 이 길레사가 위치하는데 마음은 무엇보다 더 크다? 세상보다 더 막강해요. 우리 좀 이따 세상을 배우겠습니다만 녹화보다 더 커요. 녹화를 끌고 가는 그러한 성향들을 마음이 해요. 그런데 마음이 그만큼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오장애가 있거나 자만이 있거나 뭐 분노가 있거나 이러면 마음이 분노를 끌어버려요. 그럼 세상도 끌려고 해요. 그 세상을 망가뜨리고 태워요.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의 번뇌가 없게 하고 이게 뭐다? 사티파타나의 신수, 심에서 심의 위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5장의 완전한 제거는 아라한 과에서 됩니다. 우도자가 저기죠. 도거라는 단어인데 오상분결에서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위자 아누사야나 마노 아누사야하고 함께 흐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누사야는 잠재의 성향이라고 하는 거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예, 복잡합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면 안 복잡해요. 죄송한데. 에, 제가 수학을 잘 못합니다만 굳이 3차 방정식 수준 정도로도 배울 수 있어요. 3점 추기하면 되잖아요. 인수분해해서 x 3승을 x 2승 x 회 나눠서 x 값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 됩니다. 아, 그래서 부처님 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 무슨 소리야.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런 거 없어요. 오늘 제가 아시는 그 스님에게 김성철 교수님이라는 분의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거기서 보니까 위파사나 사마타 그건 경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경에 그렇게 반복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찌마 117번에서 위파사나를 했고 그 위파사나로 사리부타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분명히 정리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아니 굉장히 그 집약된 아니면 요지로서 수행의 요지로서 사마타 위파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재와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서 천재는 부처님 법만을 지금 제가 제안해서 합니다. 나머지는 세상에 속한 영재들, 고가 천재냐. 예, 그 그림 단계로 보면 범접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천재처럼 보였겠지만 세상과 출세간을 본다면 세간에 속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일을 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 영미 시인 룸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룸이 잘 잘날 룸인가? 여하튼 정확하게 플레임은 모르겠네요. 네, 룸이라고 하는데 이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세상의 법을 가르친다. 그런데 세상의 그 원칙과 법보다 거기는 이제 기독교 아니 그 이슬람 교도였죠.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법이 더 훨씬 소중한 거다. 그걸 배우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재들은 세상하고 더 많이 꼬여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것을 잘라내는 거면 천재 중에 천재 아니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수용하고 거기서 머무는 게 제가 봤을 땐 천재들의 성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에이, 지나치네. 아니에요. 지나친 거 아닙니다. 주변에 보십시오. 이까야를 읽는 분도 귀하고 읽고 그 의미를 깊게 받아들여서 머물고 그것을 그렇게 해서 법을 보는 이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유형으로부터 벗어나는 분들은 더욱더 귀하다. 그런 분들이 천재가 아니고 누가 천재이겠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보면은 탐욕은 해로움이고 유익하지 않음이고 탐욕 없으면 유익합니다. 성냄은 유익하지 않음이고 성냄 없으면 유익합니다. 어리석음은 유익하지 않음이고 어리석음 없으면 유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 가지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법들이고 세 가지는 유익한 법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그 이제 아래 바로 나오기도 하고 어, 또 세상에 대한 어떤 그 분리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법을 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바로 나오느냐, 이거 번호에 3-1로 쓰냐면 바로 밑에도 접근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십선법이라고 하는 법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5개가 있고, 5개라고 해도 다 될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보면 욕심, 악이. 그런데 그릇된 견해는 해로움이고 바른 견해는 유익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바른 견해가 무엇입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대답은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는 분들한테 대답하는 거 아닙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습니다. 견해가 무엇입니까? 견해는 띠띠 보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네, 접촉한다는 뜻입니다. 음, 수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접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3의 것이 접촉되고 있습니다. 왜 제3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고집하고 그것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뒷띠는 무엇인가, 견해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마티 삼비다마가에서 어떤 것을 고집스럽고 편향된 방식으로 제3의 것이라고 여기고 접촉하는 것이 견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교는 뭐냐? 삼마디띠입니다. 일체의 것들을 알고 버리면서 그러한 목적을 두고 접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 부처님 법을, 여기서 바른 견해 일단 부처님 법이라고 이렇게 등치를 해보죠. 부처님 법에 계속 머무는 것. 그것이 바른 견해예요. 수행하셔야 됩니다. 수행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이 무엇입니까? 들은 거, 그 다음에 사유한 거, 무엇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그런 문장에 대해서, 그런 것에 정신을 기울이는 것이 수행이라고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론을 배우지 않고 실천하는 게 가능합니까? 세간의 법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세간의 법을 축적하고 요점 반복되어 있고 그걸 뛰어넘는 초월해서 그러한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 법을 잘 듣고 잘 호지하고 그것을 법으로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수행인 겁니다. 화두도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거잖아요. 말씀은 머리도 아닙니까? 이론 없이 어떻게 실천이 가능합니까? 경을 읽지 않고 어떻게 부처님 법이 가능합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전문가가 됩니까? 의대를 다니지 않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론 배우고 실천을 하면서 훌륭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 계시는 동안 부처님 법을 지속적으로 공부한다면 참으로 바른 견해와 함께 할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2002년부터 니까야를 조금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니까야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만든 PDF를 한글로 아니 워드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대여섯 시간 했는데 날라갔어요. 그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V플랫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한 1500 시트 이 정도만 처리가 되는데 잘못해서 10,000시트 정도를 넣었더니 이게 처리가 안 돼서 뭐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가고 시간도 손해가 갔습니다. 손해란 건 그냥 표현하는 것이 마음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부처님 법에 기록된 것에 어, 투자하고 인생을 거기에 머물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한 지금 23, 4년 시간이 저한테는 커다란
이익이었고, 진심으로 안식, 우리가 아나빠나를 안반수의경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 법이 있어서 편안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편안함을 얻어가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제 이 몸을 벗겨낼지는 모르겠지만 벗겨낼 때까지 아마 그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러한 그 과정들, 공부 지음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10년을 더 살고 20년을 더 살더라도 그 과정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차부터 긴경이 대략적으로 뭐 조금씩 했습니다만 세 번째 하고 뭐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다 읽어주지 왜 그러느냐. 예, 그 읽는 것은 어떤 경우는 이제 다 읽어 나갈 수 있는 건데 이건 이렇게 읽을 필요가 없게끔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제 이제 공부하는 방식 또 이 동영상을 만드는 방식에서는 어, 쭉 읽어 나가는 것이 조금 진행상 어, 저기 불편한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스킵 이렇게 건너뛰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누구나 검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더한 해탈을 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 그런데 자, 그럼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의 해탈을 무엇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정견으로 이룹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저기 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견은 음, 그 뭐냐면은 애륙하에도 정견이 있고 그 정견을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현했다는 건 법을 본다. 사지끼리야 아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을 본다. 그래서 애륙가의 법을 본다. 일례과의 법을 본다. 불안과의 법을 본다. 아란과의 법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란이 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저기가 있었죠. 어, 사선이 돈을 받죠. 1선, 2선, 3선, 4선에서 다 우백가, 법을 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평원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그 법을 모든 현상들을 법으로서 보는 게 색계 사선입니다. 그래서 색계 사선을 증득했을 때 아란이 되는데 가장 그 좋은 어, 화- 환경 아니 수준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경은 지금 바른 견해경입니다. 마지막 구번경이죠.
보면은 발음견해라고 합니다. 무반들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가 옳고지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까? 유익함과 해로움이네요. 무반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해로움을 꿰뚫어 알고 해로움의 뿌리를 꿰뚫어 알고 유익함을 꿰뚫어 알고 유익함의 뿌리를 꿰뚫어 알 때 성스러운 제자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견해에 어울거주며 법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니고 정법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이 용례가 어, 천천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뭐냐면 아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견의 완성이 에요과, 일레과, 브라항과, 아랑과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제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나온다? 빠띠 삼비다마카 무예해도에 나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무예해도를 제가 저기로 어, 워드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 저한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혀 어, 어떤 도덕적으로나 법에 접촉되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댓글 달아놓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어야 그 법을 봄으로써 최상의 지혜로 알고 여기도 보면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스로 세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부족하여 머무는 자가 있습니까? 아란이 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음에 질이 주겠네요. 제가 잠깐 적은 것 같습니다. 8번인 것을 번역습니다.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가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오하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질문을 들으면 그 질문은 뭐냐면 답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꺼내냐가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가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스스로 자주 어떤 질문을 하여 왔는가를 돌아보시고 아까 마음의 해탈, 반야의 해탈, 그다음에 오하분별, 오상분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면 점진적으로 그런 정보들이 쌓여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이렇게 되어서 이제 이 와차고타는 삼명을 묻게 되고 나중에 삼명, 즉 숙명통과 천안통. 숙명통은 이제 전생을 보는 것이죠. 천안통은 이제 다음 생에 어디로 가고 이런 것이죠. 즉 어디로 그러면은 다음 생에 어디로 갈 때 그 중심은 뭐냐면 마노마야 까야입니다. 정신으로 만들어진 몸이 다음 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누진통입니다. 누진통은 우리가 천안통, 숙명통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그런 신통입니다.
최상의 신통입니다. 이 가장 큽니다. 부처님 법을 통해서 노진통을 증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떤 경우로 넘어왔냐면 와차고따 이제 그 불경 와차고따 구르비오로서는 와차고따 경을 합니다. 악기는 불입니다. 와차고따는 사람이 유행자 이름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을 볼 때 경 이름이 와차고따 불경이란 말입니다. 핵심어가 뭐냐? 이것만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와 그다음에 사변적 견해를 이렇게 저는 요걸로 이제 저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핵심 문장은 이 사변적인 것이 역겨움으로 탐욕의 빗바램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대요. 뭐냐? 그 이제 세상이 뭐야? 이것이 뭐야? 이런 그러한 논리들. 근데 그 세상이 사성제와 관계되지 않은 그런 세상에 대한 논리라고 하고 그러한 문장들이라고 한다라면 그러한 주장들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이 뭐냐면 거기 빠져버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니삐다 뭐냐면 정 떨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위라가 그러면 그 세상에서 물든 것을 벗겨냈다 이런 말입니다. 이로다 멈췄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멈췄기 때문에 고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냐 최상의 지혜 도가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삼보다양 뭐냐면 일체의 것들을 안다. 이 일체의 것들을 보면 너무 방대하죠. 그러면 차라리 내입처와 유입처 아니면 시 그다음에 삼사화 여기에 이 정도만 요약해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니빠나로 삶을 전환한다 이런 뜻이에요. 삶이라는 이때 삶이 뭡니까? 자기가 배운 만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그 와차고타 불경에서 핵심 문장으로 저는 봤어요. 그 다음에 37 조도품 아니면 중도 수행에서는 뭐냐면 오온을 세상을 오온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볼 것인가 이게 37 조도품하고는 정확하게 연계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로 저는 이제 넣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공부의 목적은 오치온의 제거로서 저는 두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 것들은 각자가 만들어가는 거고 핵심은 핵심 문장이나 37도품이나 지금 공부에서 무엇을 성취할 건가 이건 또 계속 변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마차고따가 세 가지 경우로 있는데 이제 마차고따 삼명경, 긴경 했고 이번에는 뭐냐면 불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이어서 보면 곧다마 존자시여 곧다마 존자께서는 이렇게 존자로 붙습니다. 나중에는 뭘로 붙느냐? 열애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제목까지 아마 오늘 시간이 된다면 아마 할 수 있겠죠. 세상은 영원합니까?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다른 것은 쓸모없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부처님이 출연할 것이라는 그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어떤 문명적인 분위기 아니면 문화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유행자들이 보통 논리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 나하고 세상하고 어떻게 관계되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 거예요. 보십시오. 세상하고 자신하고 뛰어놀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유기처가 어떤 식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 외에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자신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이 일어나서 어떤 이익이 있는가를, 왜 세상이 일어나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 그것이 불리익이라면, 유익하지 않다면,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밝히신 분이 12연기를 통해서 밝히셨고, 12연기를 밝히신 유일한 분이 삼마삼부토입니다. 빠째가부터, 그러니까, 영각불이 아니고, 스스로, 삼마, 일체를 알고 측정해서, 가늠해서 존재를 멈춘 부처님들만이, 저기, 12연기를 밝히실 수가 있습니다. 연기법을 밝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온과 관계되는 것이고, 30일 경계를 매우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체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처럼 중명통과 청한통에 능숙하셔야 될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세상에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러한 세상의 논리에 부처님께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사무기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죠. 그러면 똑같은 거죠. 그럼 여기 보면은 영원합니까? 이것만이 진리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럼 세상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질문이에요. 그러나 일어나는 것들이 모두 다 고이고 그 위험성을 인지한다라면 그런 것이 머물고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범천 새끼 이천에 가서 뭐 거기서 오래 머물고 뭐 그러한 것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윤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만 이해하면 됐지. 그걸 갖다 계속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지금 사성제를 이해하고 도성제를 증득해서 속히 벗어나는 게 목적인 거지. 그 어느 곳에서도 머물면서 즐길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또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쭉 대답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저기는 부처님 이거 몰라서 그러시죠? 대답 안 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도 있었어요. 근데 육입처하고 식을 보는데 식이 육경과 반연에서 일어나는 건데 왜 몰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 수용하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명하고 또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이 뭡니까? 여기 몸을 보세요. 까야가 아니라 살이라예요. 자, 생, 지화는 생명이고 살이라. 우리가 할 때 이 몸은 살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까야는 모습이에요, 모습. 인지되는 모습. 몸이 인지되는 모습을 낼 때는 까야를 쓰고, 이거, 요거 자체하고 생명하고 뒤죽박죽으로 엉켜서 이해 못할 때는 살이다. 이 단어를 쓰고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아, 생명이 몸이라는 이것만 진리고, 그렇지. 뭐, 이거 뭐, 이런 것은 굳이 여기에서 토론할 필요도 없죠. 무엇이 생명인가? 뭐, 이런, 하면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과 몸은 다른 것입니까? 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몸에 들어갑니까? 뭐 이렇게 묻는 것이겠죠. 이것만 진리입니까?
이 대답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분석경에 있지. 보면 어떻게 태어나는가, 어떻게 죽는가도 이해가 되어져요.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아, 왜 이 얘기 안 해? 예,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었고 또 시간상 어, 말씀 안 드리고 지나가고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연기나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물어요. 그럼 이제 하니까 태도가 이제 딱 바뀌어요. 열애는 사회도 존재. 그럼 그러면 이제 거꾸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신을 주체로 않고 이제 그 부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쓰는 거 없습니까? 아, 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 바와라는 것은 시익이 어떤 경계에 자리 잡음, 익숙함, 이런 것이 존재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뭐냐? 마차요. 나는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한다는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없다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슨 얘기냐? 이러한 것들을 대체해서 열의 시포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면은 저기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게 돼요. 실질적으로. 왜냐면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는 부처님께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지닌다. 그럴 때는 부토를 하고 바가와를 써요. 세종께서는 이렇게 바가와가 두 번이 나옵니다. 다음에 그런데 따따 갔다로 할 때는 로카 오빠자띠를 씁니다. 열애시포를 할 때 열애시포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세존 세존을 할 때는 그 믿음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고 바가와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따따가 또 열애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때 열애가 이렇게 세상에 주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차이가 두 가지 방식으로 열애 시포가 쓰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애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부처님 법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그 아까 73번경에서도 보다시피 뭐냐면은 정직하고 충실하게 공부를 해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만 했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묻고 검증해 가는 가운데 핵심적인 거니까 이게 경에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처님한테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귀한 분한테 가서 나한테 시간 많이 주세요. 이런 얘기 못 해요. 스크롤 하지 않아야 되는데 스크롤 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은 이 녹화를 끝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요것을 마치고 74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하고, 여기 녹화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